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에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리라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 아니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자기를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지 못해서 상당히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의 준비된 일들이 있는데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라고 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이 자아가 늘 이렇게 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너무 강해서 아집으로, 그것이 고집으로 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는 깨끗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끗한 자아를 가진 사람들은 참 막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맑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경으로 말하면은 이 맑은 자아를 가진 여인이 하나가 있는데 누구냐면은 옥합을 깨뜨려서 우리 주님의 발에 부은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본래에 그렇게 깨끗한 자아를 가진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었고, 그래서 자기의 모든 헌신한 마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300돈이나 되는 그러한 향료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제들도 그걸 부은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두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낭비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칭찬을 합니다. 예쁜 마음을 가진 그 여인을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 이 여인의 그 아름다운 모든 모습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깨끗한 자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변화되니 깨끗한 자아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한 불순한 자아가 있습니다. 불순한 자아는 은혜는 받았습니다. 또 은혜를 받았다고 말들을 합니다. 또 은혜 가운데 산다고도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불순한 자아는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최초의 그 불행한 사건 하나가 나타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누가 그에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는 말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정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팝니다. 근데 재산을 팔았는데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가지고 베드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거기다 내놓습니다. 우리의 재산 전체를 팔았습니다. 아니 일부만 갖고 왔다 그래도 누가 뭐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내 재산 몽땅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에게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해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 속에는 불순한 자아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게 너희 재산 전부냐? 예,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느냐 때 그 영혼이 떠납니다. 이렇게 불순한 자아를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와 있고 축복에서 살아갈 사람들이 불행을 맞이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변화된 자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이고 물질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남의 걸 착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에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줄 것을 얘기를 하고 남의 것을 터득한 일이 있으면 400개를 갖겠다고 합니다. 이건 완전히 변화된 자아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그는 남의 것을 착취하는 사람이었고, 분명 그 사람은 누가 보아도 욕먹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아가 있을 겁니다. 깨끗한 자아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불순한 자아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변화된 자아를 가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변화된 자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자아를 가진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본래부터 좋은 환경에서 좋게 살아간 사람은 좋은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어떤 계기가 되어서 변했을 때에 참 자신을 찾게 되고, 자신을 찾았을 때에 그때에 기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은 나의 자아가 좀 변화된 자아가 되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 내려놓고 은혜를 받고 변화된 자아로 정말 자신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묶어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받은 자아가 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전투에 가서 접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굉장히 높여주는 사람이고, 아람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그러한 장수였습니다. 근데 이 장수가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그게 용맹스럽고 지력이 뛰어나고 정말 그런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그런 장수로서 왕도 신임을 백성들 존경하는 그런 장군이었는데, 그 하나가 약점 하나가 있었는데 문둥병이 걸린 겁니다. 나병이 걸린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늘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의 입고 있는 군복만 입으면 속이 다 문드러 떠거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용맹스러운 사람이고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 속에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하나의 깊은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내가 문둥병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환자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에게 좋은 소식 하나가 들려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자아이가 하나가 있었는데 하는 말이 당신도 낳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낳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낳을 수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얼마나 기쁜 마음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 당신은 베델교회만 가면 낫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안 나올까요?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왜 그 교회만 가면 낫는데 왜 못 나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나아가서 그런 말 할 자신이 없어요. 과연 낫게 될까? 우리 베델교회 난다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정말 나을까? 그런 우리도 우리의 확신도 갖지를 못해요. 어쨌든 나아만은 그 여자아이 하는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정말 가면 나을까 해서 그의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저 사마리아에 그 아주 용한 그러한 선지자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용한 선지자가 이런 모든 병을 낫게 한다는데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왕도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걸 보냅니다. 선물까지 싸서 그래서 보내줍니다. 가서 꼭 낳고 오라고 당부를 하고 보내줍니다. 나만은 자기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그 거기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가면서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이제까지 정말 병이 들어서 나병으로서 남에게 내놓지도 못하는 몸을 가지고 있는 이 나만으로서는 굉장한 희소식이었고 기쁨의 발걸음이었을 겁니다. 이제는 내가 그 사람만 만나면 난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은 문둥병자요, 환자요, 다른 사람 볼 때 왜 정말 저 장군님은 뭐해? 저렇게 훌륭한 왕 장수면 뭐해? 그렇게 존경을 받으면서도 그 질병이 있어서 그걸 고통받는 그 아픔을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사가 와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뭔가 해주고 그리고 뭔가 예식을 통하여서 그 낫게 할 줄 알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그런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의 사환을 보내서 하는 말이 저기 그냥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고 해라,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환이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님께서 하는 말씀이 그냥 우리 주님 만날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냥 저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목욕만 하고 가면 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근데 나만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정말 기뻤겠습니까? 아유 그래, 정말 다른 거 하라도 하고 뭐 내가 죄인이지, 내가 나쁜 놈이지, 내가 악한 놈이지 막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면은 괴로웠을 텐데 가서 목욕만 씻고 가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나만이는 그 기쁨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에 분을 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내 생각에는 그가 와서 자기의 종초에 뭔가 행위를 하고 의식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질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무언가 해줄 줄 알았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얼굴도 내밀지 않고 저 요단강물에서 7번 목욕하고 가라, 그 말을 했을 때에 그 속에 분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병을 고쳐준 대로 왜 분이 납니까? 그보다 더한 것을 하라고 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날 수 있는데, 이 부질병이 날 수가 있는 것인데 고쳐준다는데도 이 사람은 분을 냈다고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선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만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이러한 사람인데, 내가 이러한 사람인데 하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과연 주님 앞에 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통로를 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모든 것으로 내 생각으로 통로를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내려놓는 순간에 통로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축복이 닫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겠다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룰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 맡기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 생각은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것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고 전에 먼저 내 자신이 과연 모든 걸 내려놓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맡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따라서 내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걸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먼저 되면 모든 것이 통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통로가 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역사를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그런 화가 나서 돌아가자. 다메섹에 가면은 우리의 강이 2개가 있는데 그 강은 너무도 아름다운 강 아니냐, 얼마나 맑으냐, 얼마나 깨끗하냐, 거기 가서 씻으면 빨리 더 낫겠다. 무슨 더러운 저 요단 강물에 가서 무슨 목욕을 하고 가느냐, 우리 고향으로 가서 우리 고향에서 내가 씻어서 내 몸을 낫게 하리라고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옆에 있는 친아가 말을 합니다. 정말 그것보다도 더한 것을 요구해도 할 수 있어야 될 터인데 어찌해야 그것도 못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뭔가 우리에게 분명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성공합니다. 신앙적으로나 어떤 일인데 그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그로 하여금 온전케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분명 그 사람 성공합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까지도 모든 걸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하고자 하는 행동까지도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해버리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옆에 가득하면 그건 무너지는 겁니다. 과거의 왕조가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간신배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간신자들이 여기저기서 너무 많은 거예요. 엉뚱한 것만 상소를 올리고 임금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직지를 하고 그리고 그 말을 들어서 왕이 온전하게만 세워지면 그 나라는 부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모든 건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붙들 건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오자는 확신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만이 그래서 모든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왔다가 분을 돌아갈 때에 그 자기의 신앙하는 말이 주인님 그보다 더한 것도 하면 하라고 할 텐데 아니 그거 못합니까? 그래 거기 가서 그거 한번 하면 할 텐데 왜 그걸 못합니까? 그것도 하지 못하면서 무슨 병을 난다고 말합니까? 그것도 하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병을 낫겠다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는 말이에요. 거기 그래도 그 말에 꺾인 것이 다행입니다. 그래서 나하마니가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했더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여전한 살이 됐다는 거예요. 치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믿고 그리고 그렇게 될 걸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아니 그까지 한 번에 끝내지 뭘 7번씩 들어가게 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뭘 7번씩 들어가는 수고를 하게 하느냐 그 말을. 어차피 그물에 그물인데 거기 들어갔다가 한 번만 나와서 기적을 보면 모든 사람들 볼 때 와 하고 그냥 환호성을 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7번씩이나 하냐는 거예요. 7번 속에 많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7번 속에 기분 나빠서 포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러 갈 때에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3일 만에 일어납니다. 3일이라면 충분히 생각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방향을 다 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일을 기다리면서 그 일을 행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러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사를 말씀을 통하여서 한 번에도 될 수 있는 것을 7번 하라는 말은 내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믿고 가보라는 거예요. 너가 한 번 갔다가 안 되면 또 2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7번 했을 때에 7번 목을 하고 올라오는 그 순간에 그 몸이 깨끗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기적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으로 인하여 그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고백과 행동과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나는 이렇게 맨날 어려움만 당하고 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가 봐, 하나님은 날 미워하시는가 봐.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7번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한 번이면 끝나는 것처럼 왜 한 번만 되지 왜 7번이나 하고 자꾸 하나님의 의구심을 내놓아요. 하나님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고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아마니가 그렇게 해서 치유가 됨으로 인해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죠. 히스기야 왕입니다. 왕입니다. 그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굉장한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신앙도 좋고 나라도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자라 일컬음 받을 만한 그런 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쨈쨈하면 잘 될 때 사람은 교만하기 쉽습니다. 교만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그 사신들이 왔을 때에 자랑을 하잖아요. 뭐 왕궁에 있는 금을 다 붙여보여주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자기를 아주 굉장히 과시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꼴보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그렇게 됐는데, 누구로 인해서 내가 됐는데, 누구로 인하여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네가 지금 그거 잊어버리고 네 자랑하냐 그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꼴보기 싫어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을 하겠잖아요. 너는 모든 것 다 유언하라. 너는 이제 얼마 있으면 죽는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시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니 내가 왕인데, 내가 못할 일이 없는데, 나는 내일 곧 죽어도 나는 왕인데 하고 끝까지 자기 생각을 내놓았더라면 그는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다 내려놓잖아요. 벽을 향하여 집중하여 통곡하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르려고 했고 하나님 순종하려고 했던 거 하나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지나간 일들을 추억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하나님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이사야가 자기 집에 당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시스기에게 얘기를 하라.
너는 살 것이라는 겁니다. 너는 이제 15년 동안도 살게 할 것이고 그 15년 동안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을 태양을 10도가 물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10도가 물러나면 이거 큰 문제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서 그에게 모든 걸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가 모든 걸 내려놓지 아니하고 나는 왕인데, 나는 이러한 사람인데,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대단한 사람인데 그 고집을 갖고 있었더라면 그는 모든 질병에서 권침받지 못했을 겁니다. 내려놓는 순간에 모든 것 다 내려놓을 때에 은혜가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당당했던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정말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메섹에서 정말 눈이 머는 그런 체험까지도 한 다음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이 어리석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에 강력한 힘이 오는 거예요. 은혜라는 걸 아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적 능력이 내게 부음받는 거예요. 그 내가 은혜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기 원하시고 내가 원하는 그 이상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마 나만이 자기가 생각할 정도의 그래도 그냥 줄줄줄 고름 흐르는 거, 이 추한 모습 속에서 이런 모든 것 중에 기름져 이런 거나 이렇게 다 멈추고 하여튼 모양새만 가지고 그래도 내가 고향으로 낫다고 돌아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생각에 문둥병에서 이게 막 이렇게 여러분들 나병 환자들 보면은 그 막 손톱에 이렇게 뭐 손이 막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막 일그러지고 그렇습니다. 흉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막 진물이 흐르고 썩어가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멈추는 것만 해도 이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하여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올라오는 순간에 어린아이 살같이 온전해진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살결이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역사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볼 때는 요만큼만 해줘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되겠니? 그런 거예요. 그전에 어떤 우리 교회 처음 질 때에 그때에 이제 그 아내가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다른 믿음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 헌금하고자 하는 믿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현재 교회를 진다고 하니까 그때 뭐 처음 질 때 다 어려운 형편이지만은 뭐 대부분의 그때의 분들이 이제 땅 한 평이 이렇게 헌금을 하고 막 그럴 때니까 이제 그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를 한 거죠. 여보, 우리도 이제 헌금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해야지 하니까 이제 뭐 우리 한 요만큼 하면 될까? 그러니까 이 아내가 보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되겠는 거예요. 아니 던져. 아 그래 요만큼 되겠어? 아니야, 그 던져. 그래가지고 아내가 원하는 것만큼 얹었더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얹은 것만큼의 이상이,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 앞에 호미로 어떤 삽으로 하나 숟갈로 하나 올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포크레인을 갖다가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얹으면 얹는 것만큼의 역사가 불어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30배, 60배, 100배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께로 원하시는 모든 것이 그 연결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는 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도 될 수 있는 일을 7번 장구라는 말은 내 모든 걸 완전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이 일러준 말씀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너는 그 기적을 보리라는 거예요. 여기 너의 동네에서 그렇게 깨끗한 물, 너 맑은 물 그걸 우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그 시각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내려놓아야 됩니까?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방법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마치고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일부분만이 아니에요. 해결할 때는 완전히 전체를 바꿔놓는 거예요. 새롭게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만이 물 위에서 올라올 때는 완전히 일그러진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해처럼 밝은 그 얼굴, 어린애 앞에서는 살 피부같이 변화됐을 때 올라올 때 그 태양이 비치는 그 빛이 얼마나 우유빛깔 그 색깔 그 모습으로 그 얼굴이 나타났겠냐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에도 와, 들어갈 때는 저 모습이 안 돼, 저 흉측한 모습인데 올라올 때 어린아이 같은 피부를 가지고 올라오는 모습이 태양이 비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환호성을 쳤겠어요. 이건 새로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새 것을 보았다는 거죠. 본인은 모르는데 보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보다도 다른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런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구나. 저 사람에게 저런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 저런 일도 인해서 모든 걸 이루고 있구나. 이 모든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고 와, 나만의 얼굴을 보아라, 나만의 저 모습을 보아라,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 했을 때 자기 얼굴을 보는 순간에 자기도 놀란 거 아니에요? 자기 모든 피부가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나? 막 질질 흘러가지고 손만 대면은 막 찌끈찌끈거렸는데 그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올라온 모습으로 사람들이 환영하고 자기도 얼굴을 보니까 그 모습이 변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아마 그 사람은 일생 동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틀림없이 축복을 받는다. 아마 이 사람은 그 생각 평생 잊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 잡아온 그 여자아이로 인해서 이런 과정이 정말 나를 치료하시고 나에게 이런 기적을 베푸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그걸 알았을 때에 얼마나 큰 기쁨을 갖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되면 될 때까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으면 더 내려놓는 거예요. 야곱이 정말 정말 기도의 씨름꾼이 됐을 때에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던 그처럼 모든 것 다 놓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붙들었을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엘리야가 무릎을 땅에 대고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도 그 비가 쏟아지지 않았을 때 마지막 7번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강가에서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올라와 그것을 해서 내가 큰 빗소리를 듣나이다. 엘리야가 그러한 기적 같은 외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될 때까지, 안 되면 한 번이 두 번이 아니라 될 때까지 모든 건 맡기고 기도하고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모든 것 내려놓고 은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축복의 역사가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새롭게 나타나는 그런 큰 은혜의 생활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오직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시고 그 은혜 따라서 늘 살아감으로 우리 삶 전체가 정말 우리 나만처럼 변화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복된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공경장렬이 찾아오지? 그러기 전에 먼저 내가 모든 건 내려놓고 있는가? 정말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있는가를 보게 하셔서 모든 건 진정 내려놓고 주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마음의 소원이 다 열리고 형통할 수 있는 큰 은혜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 따라 축복받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